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첫째 주 성만찬 주일이며 오순절의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마음만 모으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보스턴에서 노숙을 하는 글렌 제임스라는 사람이 사우스베이 몰을 지나다 우연히 가방을 주었습니다. 가방 안을 살펴본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6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중국 여권과 중요해 보이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렌은 지폐 한 장 건드리지 않고 사우스베이 몰로 들어가서 가방을 주인에게 찾아주었습니다. 경찰은 글렌의 선행에 감사하는 상표를 전달했으나 가방 주인은 조금의 보상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든 휴딩턴이라는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진 노숙자를 돕자며 그라우드 펜팅 사우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든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물질의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지킨 이 글렌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이틀 만에 무려 1억 원의 상금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인 금액을 고스란히 글렌에게 전달하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보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마음은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행은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순수한 동기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받은 다윗은 30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자리를 이어받아 왕노릇을 하고 있어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다 이스보셋이 죽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궁궐을 짓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해보니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거할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편안해지면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인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는 이 다윗을 크게 칭찬하시며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좋은 계획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복이 5가지나 됩니다. 이 첫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으로 내가 너에게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유해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성전을 짓겠다는 좋은 마음을 먹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22절 중반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역사상 누구도 이런 칭찬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을 상징하는 육각형 별의 모양이 넣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국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고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이 선한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계획만 세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복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하도록 빛나리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사람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뭐라 하십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믿은 우리들의 이름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빛나게 하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기에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실도 전파된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을 도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30명이 넘게 나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여 두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신 것이야.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주지를 완전하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거주지를 완전하게 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두 세력은 로마가 나타나기 전까지 세계를 주름잡던 세력인데 이 나라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람잘날 없이 툭하면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또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필 그런 땅을 주셨습니다. 좀 한적한 곳을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강대국에서 좀 떨어진 곳에 나라를 세워주셨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역에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대한 세력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아수르가 바벨론이 애굽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침략을 해와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온갖 악한 말로 유혹을 하지만 히스기야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희째뿐이라. 희째뿐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가니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주지였던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완전하게 세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아래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요새시요 방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견고하게 완전하게 하신다. 손들어봐요.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흔들려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악한 무리 가운데서 견고하게 완전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의 거주지를 견고하게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도 다윗처럼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윗은 견고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셨듯이 나의 삶도 견고하게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10대 후반에 사무엘에게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엄청난 승리도 맛보고 사울왕을 괴롭히는 악신도 찬송으로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미워합니다. 그날부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런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이나 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다윗은 죽을 위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이 다윗에게 2번씩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이후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요. 성전을 지을 선한 마음을 먹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듯이 주님께서 충성하려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번째로 자녀를 견고하게 하여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6절입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선한 마음을 먹은 이 다윗의 후손이 왕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붙잡아 준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주전 930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데 다윗의 후손이 주전 586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막번에 구태타가 일어나고 왕이 바뀌는 일이 있었지만 남유다는 설령 구태타가 일어나도 백성들이 구태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 죽여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에 오릅니다.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을 분명히 제시하신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에 그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먼저 예수를 잘 믿고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가문은, 그 가족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로 솔로몬에게 징계는 하지만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체로 징계하려니와.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얼굴을 보아서 징계는 하지만 왕에서 내쫓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선한 마음을 먹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위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믿음이 없어도 주님을 믿으려는 마음을 먹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를 위해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어도 마음으로 계획하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협력이에요. 협력.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돕고 위로할 때 함께 믿음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선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받았던 은혜와 복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에 먼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의 비결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다시 받았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응답의 신앙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송 소리에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는 신앙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여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면 저희의 영혼에 죽고 다시 죄악 세상으로 돌아갈지 두려우니 기쁜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복음을 수용하고 공유하여 삶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활력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충고를 받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값지고 요긴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사명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향적인 일들을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 지친 영혼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능력의 전신갑주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